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28번째로 찬양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고 열국을 모아서 심판하는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기쁨과 수고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성도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성실하신 주님, 그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 진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열국들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잔치 가운데로 주님이 불러내시고 또 원수들이 사라지고 모든 슬픔과 눈물과 그리고 사망도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주의 큰 잔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우리의 여호와시라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24장부터 27장까지 소묵시록의 계시록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장에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절에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다 나오며 주께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버림받았던 열국 가운데 흩어졌던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성이 있는데 어떤 성인가?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신다. 성의 이중적인 그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원으로 외벽과 또 성벽을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성곽을 삼는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보호하는 것이죠. 이것을 스가랴에서는 2장 5절에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둘러싼 성곽, 그래서 우리에게 이중적인 성벽과 성곽으로 표현하는 것을 다시 표현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곽에 그리고 성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누가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 가운데 들어가고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자의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의를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하여금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어떤 위경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의 약속은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뢰, 신의를 버리지 않는 사람,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우리의 마음의 의지죠.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되 흔들리거나 파도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하고 평강한 사람들, 그렇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충성이라고 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할 분이셔요.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그 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고 또 영원하고 또 안전한 피난처인지, 여호와께서 불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벽을 삼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성도들이 찬양한다.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제 그 기다린 자들이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 힘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많이 보여지고 그럴지라도 주의 이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래, 우리의 만족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명절이 있고 또 결혼식, 축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 싸우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요? 그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렇게 게으르고 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불현듯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생명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자기 건강과 생명을 장담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서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날마다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 우리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것은 잘하지만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일이 아니고 장래 일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세상의 소리들이 가득 차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가득 차서 자꾸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님을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지 않으면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없어져요. 경건의 훈련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 앞에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려고 내 영혼이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긴 고난의 장사가 없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요? 때를 따라서 돕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주의 날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생각에 기억되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을 지키는 자,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그 구원을 찬양해요. 오늘 본문 26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 각 절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절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난 중에도 주님이 기도할 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 우리에겐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괴로울 때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병든 자에게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기도는 바로 고난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요. 우리의 신앙의 날개와 같아요. 새에게 날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한 자들이 결국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힘든 중에도 주님이 도와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성도들이 부를 찬양,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은 바로 부활의 찬양이 되겠죠.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고난들을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면 결국 부활의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찬양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찬양은 우리 기도도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은 이 기도보다도 찬양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면 우리 영이 깨이게 됩니다. 농부들이 피곤할 때 농부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노동의 그 고된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자들도 그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군악대를 연주하면서 악기를 불면서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영을 움직이는 것은 참 귀중한 그런 영적인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영혼에 주님의 찬양이 내 입술에 찬양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도 찬양하다가 일어나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여호사밧은 전쟁할 때 찬양대를 앞에 세웠을 때 주님께서 일하셨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주님께서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나팔을 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찬양할 때 주님 앞에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3장 15절에 왕들이 에돔을 치러 갈 때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은고를 탈 때 영이 충만하여서 우물을 파고 개천을 파고 그 일대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돼요. 그만큼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삶에서 주님이 돌보아 주심을 찬양하고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곤고하고 지칠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얼굴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어요. 찬양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신앙의 윤활유와 같이 또 에너지와 같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찬양할 때 요한계시록에도 주님 앞에 서서 어린 양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분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에서 돌아와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찬양 외에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즐겁고 기쁜 것이 바로 이 찬양 가운데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찬양의 영적인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락 음악으로 또 세상의 팝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노래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사단에게 그렇게 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전쟁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찬양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음악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어떤 것에 음악이 어떤 것에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날에 세울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세워나가시고 그 뜻대로 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주님의 신뢰함을 가지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그 소리가 내 영혼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귀로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정에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복된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싸움의 소리나 또 다른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소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교회가 가정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찬양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른 것들로 잘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들, 주의 율법들,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것은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내가 틈만 나면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께 노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내 입술로 세상의 말들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유행어들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름다운 성호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복된 입술이고 복된 혀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그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146절 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50편 마지막에는 내 영혼이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평생에 하루에 7번씩, 또 평생에, 그리고 호흡 있는 자 찬양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내 입술로 주의 인자와 사랑을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다른 말들이 아니라 찬양의 그런 인생으로 바꿔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의 입술과 믿음과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